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시 44분 문자 하나가 왔는데 해외 결제 10만 원이 됐다는 문자였어요.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았는데 카드 앱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해외 카드에서 1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카드 회사에 전화했더니 구글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구글 영국에서 10만 원이 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카드를 해지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카드 회사나 구글 코리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잘 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고민하던 차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아, 나 10만 원 사기당했어.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들려준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아내가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 10만 원 때문에 설교 준비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아내가 던진 말은 굉장히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목사님 나보다 훨씬 낫다. 저는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위기 상황에서 진짜 진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과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좋아하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레위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레위기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국내에서 성기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이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써먹을 일도 없는 레위기를 읽어야 하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종종 듣는다. 도대체 우리는 레위기를 어째서 읽어야 하는 걸까요? 레위기 자체는 읽을 가치가 없을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과 심지어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생각해 봐야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틀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의 이론을 소개하는데요.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소개합니다. 다시. 첫째, 레위기를 읽으면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제사장이며 신자의 제사장직 거룩한 삶의 원칙을 제시한다. 셋째, 성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법, 성소인 교회, 몸된 교회를 지키는 법을 알 수 있다. 마지막 4번째, 거룩한 삶의 요청에 잘 부응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4가지를 들으시고 레위기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접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성소가 어쩌고 대제사장이 어쩌고 예수의 희생적 죽음이 어떻고. 어쨌든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서라도 레위기를 읽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의무감에 겨우겨우 레위기를 읽어가기가 일수죠. 왜냐하면 일단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레위기 1장, 2장, 3장 앞부분을 보면 희생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번제 또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소를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면 여러분이 각을 떠서 칼로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갖다 주면 제가 번제단에 태워서 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흥미가 안 생깁니다. 근데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닭이나 또는 다른 어떤 동물을 잡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닭을 잡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잔인해서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품을 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아마 레위기도 훨씬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같이 이 레위기 앞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대한 교훈과 적용점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도 역시 레위기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공동체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앞부분을 제가 설명할 건데 여러분 스스로 어깨를 주무르셔도 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깨 주무르기 힘드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쉬워질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5개를 크게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황이 되면 드려야 하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자, 반대로 나머지 3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되고 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아주 잘 따라오셨어요. 크게 둘로 의무제와 자원제로 나눌 수 있다. 자, 오늘은 자원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제라고 하는 이 예배의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소제는 유일하게 5가지의 제사 예배 방법 중에서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소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집에서 쌀 한 가마니 정도는 들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당시 농경 문화로 봤을 때는 쌀이 아니라 밀을 드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밀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그 밀을 빻아서 그냥 생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요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리 방법도 3가지나 돼요. 화덕에 구울 수가 있고요. 철판에 구울 수가 있고 냄비에 익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이 지금 소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화덕에 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냄비에 익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빻아서 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가 구약의 예배가 다양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적용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변하지 말자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훨씬 편하게 이해하면 의리가 있어요. 독특하죠? 소제는 반드시 소금을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드리면서 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제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그냥 곡식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넣었다고요? 반드시 소금을 넣었다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리를 상징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계약을 하거나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구두로 약속을 하죠. 근데 당시에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소금을 듬뿍 뿌린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적어도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고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룻기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요즘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참 룻기에 이 소재의 정신이 정말로 많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소재의 정신, 다시 얘기하면 의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룻기 이야기 한번 다시 보실까요? 룻은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의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하다는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인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보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보인다?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엄청난 의리를 보이죠. 조금 더 읽어가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더 대단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대단하죠. 자, 룻만 그런 게 아닙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 역시 어마어마한 성실함과 의리를 보입니다. 자, 룻기 4장 6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을 상속해야 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족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힐까 봐 포기해 버립니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재산에 손해가 입힐까 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저는 요새 주일 오전에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의리 있다. 룻도 정말 의리 있고 보아스도 정말 의리 있다. 이 이야기,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재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성실함과 의리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뒤로 하고서라도 사람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리 있으십니까? 변치 않고 성실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오늘 앞에서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감동되는 일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최한희 목장이었나요? 출근을 하는데 목원을 보고 싶어서 와서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는데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의리 있다,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재, 예배,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이 정신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에 대한 의리, 당신에 대한 사랑, 당신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충 오는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소재에 숨어 있는
정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소재의 두 번째 특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봅시다. 앞으로 돌아갈게요. 총 5가지의 제사가 있었죠. 이 중에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속죄제고요. 자, 두 번째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번제입니다. 둘 다 특징은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자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이 부자면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난합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난합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소 한 마리 가져오라 그러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보면 특별히 속죄제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 하나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소제가 속죄제와 번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획기적이고 열린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도록 했습니다. 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공개적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요새 조금 시간도 없고 요새 좀 가난하고 벌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그래 소제가 대신 할 수 있어. 누구든 할 수 있다 라고 아예 열어놓았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이 속죄제를 소제가 대신한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소제가 속죄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 누구든지 내 앞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포에버 평생교육원, 우리로 따지면 시니어를 담당하는 주연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군목 선배셨는데 이분이 조그마한 소책자 한 권을 냈어요. 어느 히브리인의 고백이라는 소책자인데, 자, 이 책에서 오늘 이 소제의 정신을 너무 잘 설명하기에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형편이 썩 좋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제사의 길이 있었는데 바로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비교적 부담이 적도록 곡식을 빻아 가루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자들에게는 소제의 형태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짐승을 드릴 형편이 못 되었기에 번제와 속죄제로 밀가루를 대신 바친 적이 있습니다. 소제는 가장 누추해 보이는 제사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고 드렸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각색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아오는 걸 막지 않으십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금 걷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약처럼 예배드렸다면 소제로 속죄제나 번제를 대신하는 분들은 쪽팔려서 못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 한 마리 태워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제해버리시고 나는 다 똑같이 생각한다. 누구나 내 앞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다.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오늘 처음 시작했든 어떻다고요? 다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신다고요. 자, 이게
소재의 정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왔을 겁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존비,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생활비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돈을 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생존비가 두 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렙돈을 현지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원에서 2,000원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게 생존비였습니다. 여기 혹시 생존비가 1,000원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용돈이 1,000원인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기,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그거 전부를 넣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집어넣고서라도 갔을까?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의 고발한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은 앞뒤로 하나의 이야기가 더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가운데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고 앞에 어떤 한 이야기, 또 뒤에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앞에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 먼저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47절에 그들은 누구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 후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뒤에는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이 생존비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돈을 내야 했던 이유는 당시 헤롯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도 생존비가 1,000원에서 2,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넣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소지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청년부 안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제가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화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이게 소지의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찬양팀이든지 다운팀이든지 나는 목자니까, 나는 행정단이고 내가 임원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소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그리고 나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소제를 드렸고요, 소를 드린 사람이나 밀가루를 드린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드렸고 서로 피해의식을 가지지도 않았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제의 특징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식이든지 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건 반드시 소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어떤 곡식을 기르는데 곡식이 처음 났습니다. 그럼 내가 따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와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게 소제였어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것, 첫째 것, 이건 단순하게 제일 먼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첫 번째 것을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겁니다. 단순하게 첫 번째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심으로 애굽 전체를 죽이신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11조는 10분의 1,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10개 중에 1개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거 훔친 거라고. 근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다. 원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은 뭐냐면, 자, 이 계명이 처음 주어졌던 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은 곡식을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40년 전에 미리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정착을 해서 곡식을 심게 되면 그 첫 번째 것은 반드시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라고 40년 전에 강조해서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모든 걸 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게 되어 있어요. 요새 제가 이제 19개월 된 저 아이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뭐냐면 누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제 거를 함부로 못 손대게 하려고 아빠 거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만 가면 이럽니다. 아빠 거. 밖에 나가서도 그럽니다. 아무 차나 대고 아빠 거. 그래, 아빠 거야. 아빠 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엄마 거예요. 근데 요새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그게 분명히 아빠 거고 엄마 거인데 뭐라고 하냐면 미나 거 이럽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곡식을 거두기 전에 40년 전에 이 계명을 주신 건 아십니까? 미리 심어 놓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내가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정말 교만 덩어리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건 줄 압니다. 내가 돈 잘 벌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죠. 그러면서 이걸 꼭 기억하게 해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우리 아닙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소재는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다 당신이 이루신 거죠. 당신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16편이에요. 근데 시편 16편 7절에 보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제가 이 부분을 직역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킬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킬야는 정확하게 직역하면 콩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역해서 해석하면 밤마다 내 콩팥이 나를 가르칩니다. 나를 교훈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콩팥이란 단어는 내장기관 전체, 그리고 더 올라가서 심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보면, 의역해보면 내 심장이 나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왜 밤마다 심장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까? 그것도 아주 힘든 상황에서. 지금 동굴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더 잘 들리잖아요. 주변이 조용할 때 더 잘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요. 뭐 시계추 들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심장 뛰는 소리에 지금 잠을
들지 못하고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심장, 내장기관, 콩팥과 같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불수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의대생이나 간호사 또 있습니까? 불수의근,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손가락 움직이십니까? 안 움직이세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손가락 움직이시죠? 여러분 움직이시면 이건 수의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거. 자, 여러분 심장 지금 멈춰보세요. 안 되죠? 이걸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밤에 잠을 자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내장기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뭘 깨달았을까요? 이거 누가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밤마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자, 이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소재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재, 그리 어렵지만은 않죠.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 밀가루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의 정신 속에는 놀라운 원칙들이 숨어 있죠. 하나님, 변치 않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재, 방금 했던 것처럼 내 양심이, 내 심장 소리가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편견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똑같은 한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예배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고 마칠까 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설교였는데 그때 정말 은혜 받았던 한 시예요. 오혜령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시인이 1990년대 후반에 지은 시입니다.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소재의 정신을 너무 잘 담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소재의 정신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걷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주가 일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소재의 정신을 담고 있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